흔히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기로에서 고민해야 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다 보니까 항상 이 반갑지 않는 부작용이 좀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 부작용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만사가 막 천하태평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완전히 예민 보스가 돼가지고 모든 일이 다 막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그 염려의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민 보스니까 스스로 막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발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어떤 그 경제 시장에 눈을 뜨기 위해서 몇 해 전부터 주식과 코인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식이 오르면 여러분 염려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오르면 염려, 내려도 더 염려. 계속 인생은 염려의 연속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인생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과 염려로 밤잠을 설치는 것, 이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네, 아멘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이 솔로몬 당시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더 힘든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잠언 말씀, 우리 읽은 전도서 말씀 보면요, 인생의 그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건 좀 우스운 일이죠. 요즘 우리는 야근에, 과중한 업무에 몸도 사실 밤에 쉬지 못하는, 혹시 6시 칼퇴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복 받으신 거예요. 대부분 아마 6시 칼퇴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요즘 우리는 마음만 못 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도 밤에 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엄청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근심과 가장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드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네,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염려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티벳의 아주 유명한 속담, 아마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티벳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네, 너무 약간 허탈한 웃음이 지어지는데 정말 진리죠.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네가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걱정 인연을 한 수백 개 사가지고 맨날 우리의 걱정을 거기다 심어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걱정이 없어지지 않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고, 염려한다고 해서 무언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그 염려의 상황 속에 더 함몰시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걱정이 되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고 눈두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렁에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올무에 걸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염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장면들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진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될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염려였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염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염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안에 함몰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염려 그 자체예요. 내가 너무 많이 세상을 염려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태도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짧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이 구절은 처음부터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죠. 아무것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공과금에 뭐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뭐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체도 너무, 이 말이 너무 안 어울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러 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다 그랬죠?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지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한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감사하게 그 헌금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도 이제 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얻어야지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누구한테 지금 얻어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 얼마나 염려할 게 많은데, 누구보다도 염려할 게 많은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염려할 게 투성이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라는 것이 단순히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감정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이해할 때 이 염려라는 게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구나,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라는 감정적인 상황의 결과로 인한 감정적인 결과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 염려를 조금 더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염려라는 단어와 무엇을 연결시키냐면요, 믿음이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염려는 단순히 감정과 상황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고 염려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염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네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현실적인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염려와 근심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내 길을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고 있다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현실의 염려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 염려와 근심이 산더미처럼 매일매일 쌓여요. 치워도 그 다음 날이면 쌓이는 게 염려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은 상황과 감정의 선언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염려가 우리 삶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팁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다가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감사의 기도. 할렐루야.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특별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 기도를 좀 묵상하면서 세 가지 감사 기도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끝까지 고민했어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나눌까 말까. 왜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 너무 그 기도 제목이 올드합니다. 정말 이 너무 70년대인데 이런 느낌인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70년대지만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길래 목사님이 머뭇거리시지? 네, 첫 번째, 주실 줄 믿고 감사. 네,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네, 저는 이렇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 염려와 근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앞서 나가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실 줄 믿고 하는 감사죠. 어제 저희 둘째 5살 다인이가 어제 모처럼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이제 오셨는데, 이 다인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생뚱맞게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한테 2,000원을 딱 들고 할아버지를 딱 찾아간 거예요. 가더니만, 자, 할아버지 용돈. 이러면서 할아버지한테 2,000원 용돈을 다인이가 딱 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놀래가 2,000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2,000원 받고 오늘은 괜찮은데 나중에 나 장난감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장난감 좀 사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0원 주고 뭐 오늘은 안 사줘도 돼. 약간 딜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나면 장난감 사줘.
네, 결국 어제 2만 원짜리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요 선불이에요, 선불. 네. 주실 줄 믿고 감사.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감사해요. 감사할 게 없는데도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감사함 선불로 막 감사를 날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으세요. 그리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로 감사를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너무 귀한 감사의 기도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화로 써라고 다 그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중에 우리 임영자매가 요즘 대만으로 바로 안 돌아가고 한국에 조금 당분간 정착을 좀 해보려고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소개받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서류가 통과돼가지고 이제 최종 면접을 볼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이 면접을 본 지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거의 LTE급으로 메일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막 이 정도 이야기하면 붙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허락받고 캡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 달았죠. 축하합니다. LTE래 뭐 이렇게. 그런데 영자매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바로 알려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네. 여러분, 이게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바로 알려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딴 걸 또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이거 설교 예화 써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받고 캡처했습니다. 네. 마지막 감사는요, 그저 감사인 것 같아요. 그저 감사. 내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요, 가수 전인권 씨가 나와서 우리 거의 국민송이죠.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주 노래합시다. 이걸 부르는데 진짜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왜일까요?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 노래 가사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이 노래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대여 아무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아멘. 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가득 넘치셨습니다. 오늘 밴드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뒤에 바로 구현모 형제가 바로 이어서 갈 거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 기도만 좀 하고 2부 순서 연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 염려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 것이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너의 삶을 붙들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